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표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간구할 때 이 거룩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반드시 살필 수 있어야 함을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확증받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죄를 반복해서 지어왔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본래 모습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난 모습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모습까지를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확실하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한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지신 거룩함과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의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원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 또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축복과 은혜로서 나타나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작용되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를 힘써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진실로 믿으며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또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진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는 감사로서 이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편, 또 상황, 환경, 여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행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처지나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길 원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밝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께서 간구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삶이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함과 같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룩함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며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간구한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함께 우리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체험할 따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여 준 바와 같이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힘쓰며 찾으며 그의 모든 행하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고 또한 그 뜻을 찾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증언해 주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예전에 우리 옛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힘쓰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질 수 있기를 깨어 구하고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필요를 아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 거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자 복된 의무란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항상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또한 그분의 사랑을 또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